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더 해보시죠.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의 교만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랑에 굴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돼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심플레이션, 본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트위스트, 굴곡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이 이 죄의 영향을 받았어요. 말도, 생각도, 보는 것도, 가치관도 모든 것이 죄의 영향 때문에 이 트위스트, 굴곡돼서 잘못 결정하고 잘못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관계성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나만 걸린 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격리해야 되고 밀접 접촉자도 격리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렸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열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믿음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도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은 이 구절에서 마치 믿음 대신에 사랑이라는 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주를 믿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은 말이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사랑이 믿음은 아니고 믿음은 사랑이 아니래도 반드시 믿음은 사랑을 동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믿음을 동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분을 믿는 것만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액션을, 행동을 취하는 모든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목적도 그분을 위해서 다 수정하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믿음은 나의 액션, 나의 행동 중에 이쪽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쪽은 내가 원래 살던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생각의 전부, 내 인생의 전부,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정말 바쁜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냥 그것은 주님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바쁜 일이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무조건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말 없이 다 제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도 운전하고 함께하고 모든 시간을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요한복음의 목적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것을 믿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나눴는데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생명이란 단어가 47번 나옵니다. 47.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7번만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사랑이란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생명이란 단어가 47번 나올 때 6번 나오지만 13장부터 21장까지 생명이란 단어가 7번밖에 나오지 않을 때는 무려 51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쓰기도 하고 사랑을 쓰기도 하고 또 믿음을 쓰기도 하고 사랑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과 사랑의 복음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과 사랑, 믿음과 생명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갑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별한 정서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신앙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희생합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끄러움도 참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예수님이죠, 나를 사랑했으리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함께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요한복음의 끝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너 나를 정말 믿냐?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너 정말 회개하겠니? 라고 믿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표현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야 라는 특징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마음에 갑자기 걱정이 확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거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전체를 향해서 볼 때 니고데모만큼 외형적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단 몇십 명밖에 구성되지 않는 이스라엘 전체의 공의, 지금의 국회의원들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뭔가 속 시원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과정이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받기 바랍니다. 7장쯤에 가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폄하할 때 그는 예수님에서 두둔하는 발언 정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최소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혹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를 3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식어진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개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젠가 터키에 가서 7교회를 꼭 가보고 싶은데 7교회 중에서 주님이 첫 번째로 찾아가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뭐냐면 너희가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인내하고 진리를 수호하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근데 너희들이 싸우느라고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첫사랑이다.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시고 나는 옛날에는 사랑했는데 라고 근데 지금은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은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도 사랑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집에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16절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첫 번째는 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거예요. 사랑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애초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진토인 것을 알고 먼지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성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을 보세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 사랑받는 사람의 삶을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서야 이제 사랑받는 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여인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 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절히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찾아보세요. 범죄한 인간에게 항상 먼저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범죄한 인간이 먼저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자복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아담에게 찾아가시고 범죄한 인간에게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그 문빗장에 피가 처절히 흐르도록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도록 친히 그를 찾아가셔서 친히 사랑을 베푸시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최범근 집사님이라고 휠체어를 타셨던 완전 중증 장애인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맨날 하셨던 얘기가 목사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도대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먼저 용서를 빌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합당하게 벌을 받은 다음에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벌도 자신이 받고 그 벌에 대한 용서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사랑도 줄 뿐만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사랑.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제사를 요구한 그 배은망덕한 자녀를 상거가 먼데 쫓아가서 그 돼지 냄새가 나고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도 껴안고 포옹해주고 그 아들이 그냥 입에서 계속 달달달달 외웠잖아요. 나를 품꾼에 하라로 품꾼에. 그 말도 하기도 전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잔치를 베풀자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실을 씻기고 옷을 입혀서 잔치를 베풀고 이 왕이 먹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사랑 실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먼저 우리가 잘못을 구해야 용서해 줄 텐데 이해가 안 되죠.
J.C. 라일이라고 200년 전에 살았던 목사님은 그의 책 거룩에서 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되는지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죄책과 죄의 권세와 그 결과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지옥에 낭떠러지에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려는 그 순간 좁은 길로 인도하셔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며 흑암 대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걸어가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J.C. 라일은 두 번째, 내가 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냐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나의 무수한 죄악과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죠. 매일 죄를 지면 또 회개하면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베드로가 사단이 청구했을 때, 밀가부로 청구했을 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굳게 하노니 내 형제를 너를 굳게 하라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고 끊임없는 자비와 은혜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런 나를 오래 참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심지어 천국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몰랐어요. 술람 여인처럼 사랑을 몰랐어요. 나는 그렇게 사랑 없이 살아가도 되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미저리처럼, 영화 미저리 보셨습니까? 그 주인공을 그냥 가둬두잖아요. 가둬두고서 그냥 나를 사랑하라고 막 어떻게든 사랑하게 막 강제로 막 이렇게 하는 그 주인공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랑하게 하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백인 중에 비슷하신 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마켓 같은 데 가다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질 때도 주님은 엉엉 우시면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다시 돌이키도록 기도하시면서 나를 기다려주세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부정하고 떠났던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왔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 나는 그냥 도대체 주님 왜 여지껏 나를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이런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은 앞에 있는 13절, 14절, 15절을 받습니다. 이처럼 앞에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들린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처음 사건은 십자가에서 들렸고 두 번째 사건은 하늘로 높이 올라가시는 사건이에요. 아마 이 사건은 십자가에 들리는 사건을 얘기한 것 같아요. 왜요? 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으로 그것을 수식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처참하고 그 지긋지긋한 그냥 그 보고 싶지 않은 그 비참한 노뱀을 장대 끝에 달아서 보는 자는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는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도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뭘 날 살리겠어? 이러면서 죽은 사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쳐다보고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장대 끝에 높이 달리신,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렇게 죽은 자이신 예수 쳐다보고 싶지 않고 너무 비참하고 처참해서 보고 싶지 않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처럼은 바로 그 이처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된다고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거절하며 나갔던 자기 욕망에 충실했던 자들이잖아요.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파멸과 죽음을 맞이할 그런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놓다니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다니요. 그냥 이게 도대체 제 인생, 제 신앙, 제 믿음,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나를 위해서 하셨다니 그냥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뿐이지 지금도 역시 그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가 어떠한 죄책과 무가치함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나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익숙할 때까지 반복해서 로마서 1, 2, 3장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 2, 3장이 내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질 때 마태복음 5, 6, 7, 8장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빚진 자의 심정을 깨달아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는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주고 봐주고 고쳐주고 세워주고 돌봐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함께 하시는 적극적인 살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 스타일 자체가 기승전결 살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늘 이렇게 기승전결 살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기승전결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돼요. 제가 좋게 표현해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지 대부분의 표현은 그놈입니다. 보통. 그래, 그 사람 그놈입니다. 기승전결 살려주는 사람이 있고 기승전결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살려주시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간증 우리 들어봤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핏덩어리라도 살아있기만 해라. 핏덩어리라도. 그냥 그 존재가 어떤지, 그 가치가 어떤지. 여러분,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로 그 사람의 척도를 매기잖아요. 이 사람의 밸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사회에 얼마나 공헌하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높이 이렇게 위치에 있고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 뭐 디서빌리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제 얼마 전에 있던 그 누굽니까? 그 클린턴 부인, 그 힐러리 같은 분들이 실제로, 힐러리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실제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도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도태돼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그 유전적인 것을 따져서 뱃속에서 이 장애 기질이 있으면
그냥 그 아이들은 낙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생명에. 왜냐하면 조건과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버리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충격적인 거예요. 신앙은 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심지어 닉 부이치치 같은 분들, 그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알았잖아요. 본인이 표현해요. 작은 오리발 같은 거 하나 발에 있었나요? 오리발 같은 거 하나 잃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신 아들이니까 그냥 받잖아요. 이게 바로 살려주는 삶이고 살려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거서 안 돼, 끊임없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대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가 돼야 되죠?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얘는 당뇨가 있어서 안 돼, 얘는 고혈압이 있어서 안 돼, 얘는 관절염이 있어서 안 돼, 뭐 안 돼, 안 돼, 안 돼, 끊임없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꺼내주고 꼬치를 잡아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조건을 찾아 살려주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어떤 분이 나이가 95세가 다 돼서 60세에 내가 은퇴를 하고, 제가 읽은 책에 내가 60세에 은퇴를 하고 95세까지 살 줄 알았으면 그냥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했을 텐데, 매일 그냥 은퇴했으니 은퇴하는 삶만 시간만 죽이다가 95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념은 은퇴하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대도 안 되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들까지 줬는데 뭐가 안 되냐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으니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공부하시는, 함께 공부하는 어떤 젊은 목사님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대학 교수셨는데 부산대, 그걸 마치고 베트남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생활 하시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 그래갖고 작년 10월에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어머니가 검진했는데 그 어머니는 너무 건강하다고 나왔는데, 거꾸로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아버님 검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갖고 그 아버님이 대학 교수였거든요. 선교사 생활 하셨는데 검진했는데 전립선암 4기래요.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작년 말에 자기 자녀들한테 시를 썼어요. 시를 써서 보냈는데 유언과 같은 시를 쓴 거죠. 시를 썼는데 이렇게 시를 썼어. 그 시의 요지가 딱 3가지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한 노인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유언과 같은 시의 내용이 딱 3가지로 줄여지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유언을 쓴다면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다 돌아가신다고 해서 집도 정리하고 옷도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이렇게 의사소통도 안 된다고 할 때 제가 미국에서 전화를 했는데, 그때 딱 통화가 됐어요. 그때 우리 민권사님이 빵집 하셨을 때 빵을 많이 갖다 주셔서 제가 늘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빵을 많이 먹어, 우리 권사님이 빵 많이 갖다 주셔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그 지난 얼마 무렵이었거든요.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코마 상태에 다 죽는다고 마지막이라고 했던 그 무렵에 어떻게 통화가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말 끝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빵 많이 먹지 마라, 배 나온다.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그 어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빵 많이 먹지 마라, 배 나온다. 근데 그게
빵을 많이 먹어서 배 나온다는 소리로 들리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는 그 얘기가 나에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리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 대해서 나쁜 뜻을 품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 대해서 이놈 망해봐야 돼, 이놈 죽어봐야 돼, 이놈 고생을 좀 해봐야 돼 라고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언제 주시나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나요? 나중에 천국 가서 주시나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프고 병들고 지친 영혼에게 주님은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몸이 아프고 인생은 고달파도 마음에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없지만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호스피스 채플린을 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한 성도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호스피스를 오는 성도는 대부분 6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옵니다.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에요. 찾아갔어요. 목사님들이 오면 거절도 하고 막 이랬던 분인데 좀 연세가 드셨지만 여자분이에요.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갈 때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요. 왜 남편분은 같이 않고 방으로 들어가시나요? 평생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따뜻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리가 썩어져가는 병인데 몸이 썩어져서 죽는 병이에요. 이게 고치질 못해. 항생제가 듣질 않아요. 평생 단 한 번도 그렇지 못했대요. 아들은 마약 중독이 돼서 LA에서 홈레스로 살아가요. 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남편을 불러다가 앉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남편도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도 아버지한테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당신에게 이런 얘기를 했으니 당신도 남편을 용서하고 이제 남편은 내 길을 따라해라.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런 것을 여러 번 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은 그분이 호스피스에서 쫓겨났어요. 뭡니까? 치료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고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당신은 이제 죽지 않아요라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그 석해질 나는 그런 답답하고 텁텁한 인생이 포도주의 기쁨으로 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방인들이 심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세상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은 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래요. 굳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지요? 건강한 것 같지요? 화려하게 잘 나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 가운데 있는 거래요. 심판, 여러분 사람은 관계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관계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미움이 나를 점점 다리가 썩는 것처럼 온몸에 전염이 돼서 내 마음이 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 하나만 용서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나가기 시작해요. 누구만 껄껄대고 웃어요? 마귀만 껄껄껄껄대고 웃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 수하에 들어왔구나. 드디어. 여러분,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본다면 젊은 갈릴리 청년의 객기 어린 도전이 실패로 끝난 혁명에 불과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내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끝났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가 나를 죄에서 생명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이끌어준 유일한 나의 구세주고 나를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이 나의 삶에 나타났어요.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내 마음에 심어놓으신 새 생명의 씨앗들이 나의 삶을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민자로 소수민족으로 기죽어서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을 주신 분인데, 나를 그분이 미국으로 부르셨는데,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내가 기죽을 필요가 없지요. 왜요?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를 소망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에게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여 우리가 소망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나무에 달려 죽은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분이 생각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분에 대해서 듣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분의 편지인 성경을 읽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밤잠을 설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버드를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UCL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파푸아뉴기니아를 갑니다. 라오스를 갑니다. 멕시코를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갑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파푸아뉴기니아에 가서 3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기에 코로나 기간이지만 멕시코를 달려가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기에 그 라오스에 가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지 사랑해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이 아멘을 세게 한 것은 이제 끝내라는 사인인데, 어저께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 썼어요. 그리고 이제 방에 나가서 마루에 나가서 이렇게 쉬려는데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여보 설교를 좀 더 쓰셔야 되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더 들어와서 더 쓴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네, 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저를 사랑하지 마시고 제 아내를 사랑하세요. 쳐다보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리,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는 함인데, 21절에 보니까 그 21절에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 어둠을, 19절이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죠, 빛을. 근데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너무나 간단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빛의 구애를 뿌리치고 세상의 구애와 내 욕망의 구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틀렸다고 잘못 살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 주도권을 넘겨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분을 3년이나 함께 살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가장 진리이신 그분 앞에, 순결하신 그분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순결하신 분에게 사형을 언도했어요. 대제사장과 유대인과 지도자들은 가장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질투해서 거짓 누명을 씌워 로마에 고발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했어요. 부자 청년 관원도 가장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분을 바로 앞에 놔두고 돈에 대한 근심으로 그분을 떠났어요. 이런 이야기는 지금도 수없이 진행됩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사랑하고 품고 안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부인하고 부정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말이죠. 이것이 심판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의 상태를 부끄럼 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만큼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우신 내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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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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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를 사랑하사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 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